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누구나 사랑받고 환영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신분에서, 어떤 지역에서 왔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신분으로, 경제력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갈라내게 될 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대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또 오랫동안 예배를 들으셨지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날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기뻐하고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노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찾으신다, 잃어버린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첫 번째를 보았습니다. 목자와 잃은 양. 오늘 두 번째는 여인과 잃은 동전. 세 번째는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 목자의 비유는 남성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것은 남자의 직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가장 마음에 확 와닿는 이제 남자죠, 남자들. 그럼 여자들은요? 물론 다 은혜를 받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장해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 남성을 위주로 한 목자라면 오늘 예수님은 여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남성의 여자는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남성 여성이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이렇게 숫자를 셀 때도 남자를 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남자가 몇 명이면 여자가 몇 명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다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5명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수만 명이다, 이렇게 계산해 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그 여성들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비유나 이 여인의 비유나 그 다음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나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지만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위축되고 천하게 여김받고 어려워하는 여성들에게 1차적으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은요, 어머니의 따뜻한 섬세함과 눈물과 그 따뜻한 돌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었는데 그 하나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찾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단어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림, 둘째는 찾음,
셋째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림, 찾음, 기쁨. 이 세 주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림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첫 번째 잃어버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의 돈의 단위인데 은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식으로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될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다 했을 때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이 되는 여인은 가난합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고,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며 큰 충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목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찾아갔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0개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뭐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이것이 찾는 자에게는 얼마나 열정인가를 숫자가 지금 줄어드는 거죠. 100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100마리 양이 있는 목자는 괜찮게 사는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으니까 굉장한 손실이며 아픔입니다. 또 다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양은, 지난주에 봤던 양은, 길 잃어버린 양은 짐승, 생물이죠. 양 한 마리가 목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의 깃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강조한 건 이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길 잃은 양과 같다.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이죠. 목자가 부르면 가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자를 떠났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났다. 각기 원하는 인생 길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죄인이라고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나는 동전은 또 다른 면에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생물이지만 동전은 어떻습니까? 물체입니다. 무생물입니다. 양은 그래도 소리를 내면서 울 수는 있죠. 매매 그러면 목자가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동전은 소리조차 낼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을 누가 찾기 전까지는 양보다도 더 심각한 이 모습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고 결국에는 찾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또 비유가요, 지난주에 잃은 양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요. 이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강조점이 독특합니다. 어디서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라볼 때 그 잃어버린 상태와 찾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8절 끝에 보시게 되면 하나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어디를 찾았습니까? 집을 찾았습니다. 집을 쓸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무슨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전을 어디에서 잃었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집, 이런 구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동네를 지금 주님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당시 듣던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동네는 일단 먼지가 많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집에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준다 했는 거 보면 얼마나 그 팔레스타인 광야 이럴 때 바람이 많이 불고 이 먼지가 많다는 거 이해하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난한 집일수록 창문이 제대로 나지 못해요. 그 창문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대낮에도 집에 가면 등불을 켭니다. 뭘 잃어버렸으면 등불을 켜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단 어둡다는 겁니다. 방이. 그리고 바닥을 보게 되면 바닥은 검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우리식으로 대리석을 깐 게 아니거든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틈이 많아요. 갈라져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이 먼지가 많죠. 거기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짚을 덮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먼지가 많죠. 우리처럼 뭐 최신식 요즘에 보니까 뭐 로봇 해가지고 동그란 걸 돌리면은 뭐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청소를 일단 잘 못합니다. 거기에 이제 먼지가 덮여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잃어버린 동전, 이 물체, 그리고 이 어두운 방, 먼지가 많은 이곳, 과연 이것을 뭐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영적인 모습을 탁월하게 예수님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은 물체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동전이 살아나가지고 걸어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리고 이 먼지가 많아서 그 돌틈에 빠져있는 이 먼지가 많다, 이런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 죄가 많은 세상, 먼지가 많은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수많은 어두움, 이 방이 어둡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과 이 세상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생물, 어둡고 먼지가 많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 입으로 숨을 쉽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운동도 해가지고 숨을 잘 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뭡니까? 잃어버린 동전, 무생물, 어두운 방, 먼지가 자욱한 인생,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딱딱한 바닥에, 먼지 아래 동전이 썰려가서 덮어있는 그 상태,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로잡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은 뭔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오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리 말하려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들어도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겁니까? 길 잃어버린 양보다도 잃어버린 동전의 상태를 봐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십자가가 뭔지 예배가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찾음입니다. 찾음. 잃어버림이 있으면 찾음이 있겠죠. 잃어버린 동전이 살아나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앞까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또 찾아내었더라. 8절과 9절 읽어보면은 잃어버림의 비극과 찾음의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목자보다도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모습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걸 우리는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았을까요? 왜 등불을 켜고 집을 썰고 부지런히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그렇게 동전을 찾았을까? 오늘 여기 8절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찾는 이유.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여인은 이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동전이 100원짜리 10개 있는데 하나 잃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것도 우리 계산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당시에 볼 때 부자들에게는 크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은전 10개는요, 이 드라크마 10개는요 전 재산이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중요한 이 물물교환이 성행했던 그때는 이 현금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가? 이 여인은 지갑처럼 현금에다가 돈을 말아서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10드라크마는 부모님에게 받은 혼수품이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여인들이 이 10개를 쫙 꿰가지고 목에 걸거나 머리에 장식품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었으면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중요한 거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혼수품이니까 그 가난한 여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목돈입니다. 이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당시에는 극빈층으로 떨어집니다. 보호자가 없다. 이거는 엄청난 이 고통과 극빈의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병들었을 때는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10드라크마를 써야 돼요. 하나를 잃었다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 중요한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목자의 충격과 비교할 수 없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정말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받고 끼울 만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신 혼수품, 어떻게 대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인의 소중한 소유예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반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반지 대신 끼우면 안 되죠. 다른 반지 끼워놓고 결혼 반지를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결혼 반지는 결혼 반지인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인의 소유입니다.
양 한 마리의 비유에도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여인을 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좀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저 영상이 원본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불렀거든요. 그런데 음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우리 성가대 중심으로 시험 들까봐 제가 목사님한테 편집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게 어떻게 발견됩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나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되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잃어버린 자 같아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도매금을 좋아하며 도매금, 그냥 다 모이세요, 버스 타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 지금 강의하다가 멈췄는데 좁은 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길 좁은 길입니다. 남편이 아내 손잡고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신앙이 중요한데요, 천국은 도매금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 말하기 어려운 슬픔, 정말 그런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앞에 계신 분 잘 모를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원투원 1대1로 독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예배 드리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가 될 때 마치 나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동전을 찾았습니까? 너무나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찾는 이유는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인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자기는 지금 힘드니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찾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직접 그 동전을 찾았어요. 어두운 바닥 틈을 헤매는 것입니다. 그 먼지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고서 어두운 방을 밝힙니다.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찾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찾는다는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놀랍게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인 것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빠져있는, 흑암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걸음걸음을 찾아가셔서 결국에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모습을 보실까요? 여인이 동전을 찾는 모습, 8절과 9절 앞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다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등불을 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등불을 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동네라 창문이 잘 없어요. 어두워요. 일단은요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지를 씁니다. 먼지를 다 뒤집어 씁니다. 어디 있는지 구석구석을 찾아 살핍니다. 구석구석을 쓸면서 먼지를 마시면서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오셨어요? 인생의 구석구석을, 여인이 집에 있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듯이
예수님은 인생의 골목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세시병과 같은 극한 피부병이 걸리면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오염된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잡아주셨어요.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환자를 고쳐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아셨습니다. 인생의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 먼지를 마셨습니다. 외로움도 아셨습니다. 배신도 당해보셨습니다. 죽음도 맛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울고 있는 그 여동생들과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생 가운데로 오셨더라.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암투병과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이 아신다. 버려진 인생 같은 인생 속에 예수가 찾아가셔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나요? 이것이 기독교이면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인생에 계십니까? 그 구석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못 찾아갈 인생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등불을 들었습니다. 등불을 든 이유는 당연하죠. 어두운 방이기 때문에 등불을 들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등불이 뭐냐? 여러분, 등불이 뭘까요?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땅은 어두움의 세상이며 흑암의 세상이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만큼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통신사 회사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광고하면서 어떤 여성이 우리나라의 여성이 운동하는 하면서 스마트폰을 전하니까 영국인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참 감사한 일이죠. 밤에도 이렇게 운동해도 괜찮은 나라 세상에 몇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밝습니다. 일단 밝죠. 여러분 시내 나가보세요.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밝다고 인생이 밝습니까? 밤중에 여러분 여기 상남시장 시내에 가보세요.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술집마다 청년들이 앉아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것들 볼 때는 얼마나 웃고 즐기는지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선량하고 좋은 청년인데 그 밤중에 그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그 지하철 직원을 찔러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선량한 우리 집의 이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지킬과 하이드처럼 의사인데 밤에 보니까 완전히 범죄인입니다. 광란의 죄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은 어두움이에요. 다 헤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를 뿌요잡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흑암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흑암이죠.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죠. 이 세상의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 빛이 이제 태양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한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빛이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빛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보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마음의 영혼에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이 주셨다.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이 영혼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전을 찾았을까요? 또 하나 이유는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동전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입니다. 우리가 목자는요 들판이에요. 근데 지금 강조하는 강조점이 좀 다르죠.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확신을 더 찾아. 왜? 집 안에 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인은 불안한 마음에서 동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고 희망과 확신 가운데 이 동전을 찾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찾아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희망,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만약에 여인이 길거리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다면, 강에 잃어버렸거나 바다에 빠뜨렸다면 여인은 그것을 영원히 사라졌다고 결론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동전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직도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진실하고 분명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회심치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생명 축제는 1차적으로 내 자신의 구원의 감격도 필요하지만은 이미 예배당 안에 어쩌면 10년, 20년 사셨더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집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왜 못 믿나? 그래 짜증내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기도하며 교회 왔더니 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네. 너무 그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게 찌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꼭 잡아주세요. 말씀 듣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 때 모시고 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칼을 갈아야 되죠.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소만의 교회가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할 때도 비록 예배당 안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를 섬겼던 부교육자 시절이 있는데, 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수고했다고 도서비를 이렇게 봉투에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식탁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봉투가 없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20년이 지은 지금까지 봉투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 잊어요. 그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대충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찾아지는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동전을 집에서 찾아낸 여인처럼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찾고 찾아서 어쩌면 마지막 숨이 멎어지는 그 병상에서 임종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택한 백성이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어떠한 죄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주님,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오늘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입니다. 잃어버리고 찾고 세 번째, 기쁨입니다. 여인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보았던 이 목자와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어를 절제하셨구나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셨는데요, 잘 보세요. 다 불러 모으잖아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복음은 기쁨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로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한 슬픔이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셨구나, 거룩한 슬픔이 와요.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내가 살았구나, 이런 자리였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찾았구나. 거룩한 슬픔의 눈물이 지나 기쁨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죠. 또 누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여기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머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위대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이게 새생명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기쁨에는 하늘의 천사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결론을 맺잖아요. 지금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뻐한다.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잔치를 벌이더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돌아온 죄인도 기쁘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도 기쁘죠. 천사도 기쁘죠.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 여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에 자기 백성이 돌아오는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마지막 탕자의 비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종교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죄인을 사랑하여 직접
신이 찾아온 종교가 없습니다. 신이 죄인을 사랑하여 기꺼이 자기가 죽고 구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찾아진 기쁨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영혼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겁니다. 마음에 부모님, 남편, 아내, 회사 동료, 친구, 우리 친척,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설교 동영상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도지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릉의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이 메마른 심령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원한 지옥을 떨어지는 인생을 바라볼 때 무덤덤하게 그냥 한 게 밥 먹고 살아가는 동료가 아니고요, 그런 가족이 아니고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월 초부터 학교 전도 나갑니다. 우리 참 선생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교육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주중에 또 목요 전도대, 주일날 전도대, 또 전도 폭발, 세대명, 우리 세 가족분이죠.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서만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마칠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 휘심시키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부끄럽다. 저도 목양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물으실 겁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너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니?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 말할까?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는 주님의 음성이 매 예배 때마다 회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잔치가 이번에 세제명 축제를 기폭적으로 하여서 저는 또 기도하기는, 여기 우리 중앙에, 우리 상남시장에 보면 중앙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를 함께 모여가지고 요즘에 버스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기도하면서 이 땅의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이 불금에 복음의 밤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전도지를 들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사랑하는 여러분, 95만의 이름 어린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시기를, 그리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복된 복음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리실 자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그분 함께 붙들어내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